조신의 꿈이라는 작자 미상의 설화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할 건데요. 이 작품 여러분 설화예요. 설화라는 거는 소설의 어떤 전 단계의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소설보다 그 이전에 있었던 산문 갈래, 서사 갈래를 우리가 설화라고 합니다. 이 설화에는요, 보통 우리가 신화도 있고요. 전설도 있고요. 민담도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은요, 설화 중에서도 어떠한 절의 사찰의 기원을 담고 있는 사찰 연기 설화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 비하인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얘는 설화의 3가지 종류 중에서도 전설에 해당해요. 여러분 전설은요, 보통 어떤 특징을 지니냐? 2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거든요. 보통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구체적인 증거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전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비극적 결말, 구체적 증거물, 이것들이 보통 전설의 일반적인 특징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글은요, 글감이 조신의 꿈인 거죠. 그래서 조신이 과연 어떤 꿈을 꿨고 그것과 관련돼서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자, 한번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옛날 신라시대 때, 자, 여러분, 옛날 신라시대 때라고 시대적 배경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죠. 세달사의 장원이 명주 난리군에 있었다. 본사에서는 승려 조신을 보내 장원을 맡아 관리하게 했다.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승려 조신이 세달사의 장원을 관리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 이 명주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은 강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신은요,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조신은 장원에 와서 태수 기문의 딸을 깊이 연모하게 되었다. 여러 번 낙산사의 관음보살 앞에 나가 남몰래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빌었으나 몇 년 뒤 그 여자에게 배필이 생겼다. 조신은 다시 관음 앞에 나아가 관음보살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조신이 남몰래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빈 이유가 뭘까요? 그쵸, 여러분? 조신의 신분이 뭐예요? 승려죠. 승려 여러분 결혼합니까? 그쵸, 하면 안 되죠. 조신의 신분이 승려이기 때문에 남몰래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물론 이게 여러분 또 그 불교도 어떤 종파에 따라 결혼이 가능하고 뭐 불가능하고 이런 게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승려니까 이제 결혼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출가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여자에게는 배필이 생겨서 조신의 꿈은 결국 이룰 수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조신의 지금 소망이 좌절된 거죠. 조신은 다시 관음 앞에 나아가 관음보살이 자기 뜻을 이루어주지 않다고 원망을 했다라고 돼 있죠. 그렇게 그리워하다 지쳐 얼마 뒤 선잠이 들었다. 꿈에 갑자기 김씨의 딸이 기쁜 모습으로 문으로 들어오더니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꿈에 이제 지금 들어가는 거죠. 자, 잠이 들었고요. 꿈을 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꿈에 들어가는 부분, 임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김씨죠. 일찍이 스님의 얼굴을 본 뒤로 사모하게 되어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부모의 명을 어기지 못해 억지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제 같은 무덤에 묻힐 벗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같은 무덤에 묻힐 벗이라는 건 이제 부부의 연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쵸? 난 너와 부부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신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40여 년을 살면서 자식 5을 두었다. 그러나 집이라곤 내 벽뿐이요. 콩잎이나 명아죽국 같은 변변한 끼니도 될 수 없어 마침내 시리에 찬 나머지 가족들이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입에 풀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10년 동안의 초야를 떠돌아다니다 보니 옷은 메추라기가 매달린 것처럼 너덜너덜해지고 100번이나 기워 입어 몸도 가리지 못할 정도였다. 굉장히 가난한 모습인 거죠. 강릉 해연령을 지날 때 15살 된 큰아들이 굶주려 그만 죽고 말았다. 조신은 통곡하며 길가에다 묻고 남은 4자식을 데리고 우곡현, 지금의 우현에 도착하여 길가에 띠풀로 엮은 집을 짓고 살았다. 부부가 늙고 병들고 굶주려 일어날 수 없게 되자 10살 난 딸아이가 돌아다니며 구걸을 했다. 그러다가 마을에 개에 물려 부모 앞에서 아프다고 울며 드러눕자 부모는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부인은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말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그쵸?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꽃다운 나이에 옷차림도 깨끗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한 가지라도 당신과 나누어 먹었고 따뜻한 옷감은 몇 자라도 당신과 함께 해 입었습니다. 집을 나와 함께 산 50년 동안 정부는 가까워졌고 은혜와 사랑은 깊었으니 두터운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이래로 쇠약해져 병이 날로 더욱 심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해 오는데 겹방사리에 하찮은 음식조차 빌어먹지 못하여 이 집 저 집에서 구걸하며 다니는 부끄러움은 산과 같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직유법을 통해서 부끄러움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려도 돌봐줄 수가 없는데 어느 겨를에 사랑의 싹을 틔워 부부의 정을 즐기겠습니까? 라고 서리법이죠.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젊은 날에 고왔던 얼굴과 아름다운 웃음도 풀잎 위에 이슬이 되었고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회오리 바람에 날리는 버들솜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다 사라져가는 것이 됐다는 거죠. 당신은 내가 있어서 근심만 쌓이고 나는 당신 때문에 근심거리만 많아지니 곰곰이 생각해보면 옛날의 기쁨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옛날의 기쁨이 지금 근심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과거마저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거죠. 과거마저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의 시작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죠.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당신이나 나나 어째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요. 여러 마리의 새가 함께 굶주리는 것보다는 짝 잃은 난새가 거울을 보면서 짝을 그리워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서리법으로 물어보는데 짝 잃은 난새라는 건요. 우리가 이제는 좀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권합니다. 힘들면 버리고 편안하면 친해지는 것은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가고 멈추는 건 역시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면 만난데도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따라 이만 헤어지기로 합시다. 자, 여러분, 헤어지고 만난데도 운명이 있다. 이게 이제 불교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조신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아니 잠깐 이 얘기를 들었는데 기뻐한대요. 그쵸? 각기 아이를 둘씩 나누어 데리고 떠나려 하는데 아내가 말했다. 저는 고향으로 향할 것이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그리하여 조신은 이별을 하고 길을 가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여러분, 꿈에서 깨어났대요.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고 밤이 깊어만 가고 있었다. 여러분, 꿈에서 깼다 우리가 강몽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게 다 꿈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아침이 되자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새어 있었다. 조신은 망연자실하여 세상 일에 전혀 뜻이 없어졌다. 고달프게 사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100년 동안의 괴로움을 맛본 것 같아 세속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 사라졌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 꿈에서 모든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즉 내가 꿈에서 원하는 것을 이뤄봤죠. 즉 꿈에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그 소망의 끝은 어땠어요? 비극적이었죠. 즉 내가 원하는 걸 얻었지만 그 끝이 비극이라는 걸 알고 나는 뭔가 이 세상의 어떤 욕망들이 부질없다, 덧없다 라는 걸 느끼게 된 거겠죠.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이 참회하는 마음이 끝이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해연으로 가서 아이를 묻었던 곳을 파보았더니 돌미륵이 나왔다. 물로 깨끗이 씻어서 가까운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 장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사임하고 개인 재산을 털어 정토사를 짓고 수련했다. 그 후에 아무도 조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정토사라는 절이 지어졌다. 이게 사원, 어떤 절의 기원이 되는 설화임의 증거물인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전설의 구체적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조신은요,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그 끝을 알 수가 없었다라고 끝났죠.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조신의 꿈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 이렇게 좀 더 길게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논평하는 부분이니까 굳이 우리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앞에 내용까지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면요, 이 작품은 환몽 구조를 가지고 있죠. 즉 이야기를 보면 현실에서 꿈속으로 들어가고 그 꿈에서 또 깨어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인몽과 환몽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현실이겠죠. 그래서 꿈을 통해서 이 사람은 뭘 깨달았다? 즉 세속적인 욕망은 덧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어떤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 그러니까 나는 뭘 하겠다? 수행을 하겠다.
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불교적인 어떤 수행. 그래서 그 결과 절을 지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증거물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설화 중에서도 전설로 분류된다 라고 우리가 앞에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일단 어떤 그런 덧없음, 허무함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지명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전설적인 특징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